우리 모두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사도 요한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로운 계명을 당연히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9절로 11절에서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요한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용서의 삶은 신앙의 기본 원리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기본을 지켜나가고 실천하는 것이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 중에 기본, 내 눈에 미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심각한 잘못이나 혹은 손실을 입힌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몹시 미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특별히 그 사람이 공동체 안의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본문 3절로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 상황의 신앙인에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난처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이 말씀이 도리어 내 자신의 올무가 되어 마음의 불편을 느끼곤 합니다. 이런 상황은 신앙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일수록 자신의 영적 삶 가운데 지속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상대방에게 잘 인지하지 못하는 잘못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분별력으로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원인이나 이유를 몰라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분노감이나 혹은 자괴감, 혹은 자신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처럼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영적, 정신적 혼돈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기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난한 과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어쩌면 더 큰 실망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기도 자체를 이제 그만 포기하고픈 유혹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한 중세의 한 영성가는 그의 영분별의 원리에서 우리 신앙인이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영적 실망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죠? 우리가 영적인 수련들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소홀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 탓으로 영적 위로가 떠나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1차적으로 우리가 영적 시련을 겪게 되는 원인을 우리 자신의 불찰, 즉 혹은 영적 게으름으로 인한 것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사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시련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이나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여파로 겪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고통이 우리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그 시련이나 고통 그 자체보다는 그 여파로 오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 실망을 촉발,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실망의 때 악한 영은 우리가 그 정신적, 심리적 충격의 혼란 속에 있을 때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과 정서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자신의 먹잇감으로 포섭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악한 영의 하수인이 되어서 상대방을 향해 분노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즉 영적 실망의 때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적대감, 분노의 감정, 혹은 보복하고픈 욕구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가 그 악한 영의 포로가 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여기까지가 인간된 나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분별의 원리에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내 자신의 영역이지 내가 미워하는 상대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설령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깊은 상처나 피해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자신의 경우가 그렇듯이 상대방도 역시 그 영역은 1차적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없다면 우리에게 있어 용서와 화해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영적 실망은 사실 나의 불찰이나 게으름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영적 상태를 충분히 분별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중세의 그 영성가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원리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분별의 원리 그 다음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위로 중에 있는 이는 다음에 실망이 올 때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생각하고 그때를 위해서 새로운 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의 불찰이나 게으름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실망의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즉 영적 유한의 때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만약 앞으로 다가올 영적 실망의 때를 대비하여 겸비하고 영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었다면 다음에 마주하게 될 영적 실망의 때에 충격이 아니라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옳지. 악한 영아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대응을 하지 않겠느냐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은혜의 가운데 있을 때 타상에 젖어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데만 정신이 팔지 말고 실제로 이처럼 미리 마음을 단돌이 하고 준비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예상치 않은 충격적인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그처럼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충격적인 일이 주는 내상 또한 그처럼 깊지 않을 것이고 내 고초의 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세의 영성가는 우리가 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적 실망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실망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숨겨진 이유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우리의 분별력과 성찰로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실망의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2가지 이유는 우리 같은 범인들이 아니라 위대한 성자나 성녀들에게 해당하는 항목으로 느껴집니다. 그 첫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한 존재인지, 즉 위로와 넘치는 은총에 상급 없이 우리가 봉사와 찬미에 있어서 얼마나 나아갈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책을 통해서 접했던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중세의 신비가 2분이 생각났습니다. 그중 한 분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고 다른 한 분은 예수의 테레사라는 분이었습니다. 이 2분은 모두 중세 교회의 개혁을 위해 일평생 애쓰셨던 분들이었고 바로 그 때문에 이유 없는 고초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2분이 그 험난한 여정을 가는 내내 이분들은 외적 박해와 고초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동안 개인적이고 사적인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분이 오랜 동안의 깊은 영적 어둠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이분들이 중세 교회의 개혁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로 준비, 성숙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인에게
영적 실망의 고초를 허용하시는 두 번째 감추어진 이유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식과 인식을 주어서 우리가 큰 열심과 뜨거운 사랑, 눈물이나 다른 어떤 영적 위로를 일으키거나 갖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총임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함이 위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만이나 허영심에서 그러한 신심이나 다른 영적 위로가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 수 없는 고초나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초나 영적 실망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항상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위안을 받는 것은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혹은 자신의 공로인 양 사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영적 실망이라는 이 경험을 통해 평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위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처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늘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예상치 않은 영적 실망이나 고초를 겪는지에 대한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영적 실망 속에서 악한 영에 시달릴 때 우리가 실천하는 영 분별은 우리와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망의 상태에서 내 자신과 또 나와 상대방의 관계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보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과 영적 어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만 해결된다면 사실 나머지는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초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런 분별력이 생각처럼 쉬울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본문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이란이라는 그 나라에 모두 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진리로 받아들이고 경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랬어요. 이 체험적인 알미죠.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람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 말씀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 외에는 이 말씀의 무게와 깊이와 그 생생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선물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존재와 삶에 심어서 육화시키기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어둠을 이따금씩 허락하십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영적 실망이라는 고초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간된 우리로서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삶의 어둠이지만 우리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나의 실제 삶에서 이처럼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에고를 죽이는 과정이며 또한 알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진리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래서 마침내 그 어둠이 걷히면서 참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구호나 추상적 관념으로 체득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실천해 본 사람들에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신앙인은 늘 하나님의 빛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또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을 내가 가로막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인지 직접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기뻐하시는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헌신이지만 그것은 말할 수 없이 가치 있고 너무나도 깊은 하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2000여 년 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셨던
삶의 방식이었음을 모든 복음서가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3절로 4절에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새 계명의 빛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늘 영분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활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의 예외 없이 이 삶의 여정 중에 예기치 않은 고초나 영적 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험대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실제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인정하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유혹하고 나를 어둠의 세력에 몰아넣으려는 악한 영의 술책을 잘 분별하고 찾아내어서 그 어둠의 음모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